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12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탈리아의 작가 지오반니 파피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무슨 병에 걸리고 맙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동네의 한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자기 어머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고기를 먹이면 그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일러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어머니는 칼로 자기의 허벅지 살을 도려내고 요리를 하여서 자기 아들에게 먹였더니 아들이 건강이 회복이 된 거예요. 병에서 나은 거예요. 신기하게.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어머니가 부엌에서 칼로 자기의 허벅지 살을 도려내다가 동맥을 건드리는 바람에 피가 철철 흐르고 기절을 하고 만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온 아들이 쓰러져 정신을 잃고 있는 어머님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리고는 통곡을 하며 절규했겠어요.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지난번에 먹은 고기도 어머님의 살이었군요. 지난번에 먹은 고기도 어머님의 살이었군요. 아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간신히 정신을 차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잘 믿거라. 그런 일이 있은 후 지오반니는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등의 작품을 통하여 왕성하게 그 신앙을 전하며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오반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구나. 어머니가 아들 지오반니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셨구나. 아들 지오반니가 어머니의 살을 먹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시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오늘은 본래 성찬식이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여건상 성찬식을 하지 못하고 다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 12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찢으신 살이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비극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비극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난일까요? 질병일까요? 혹은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일까요? 겪어보지 않고서 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가난도 겪어보면, 질병도 겪어보면, 얽히고 설킨 그 인간관계를 겪어보면 그것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우며 우리의 삶을 비극적으로 몰아가는지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약가예요. 이것에 비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가장 비극적으로 몰아가고, 그리고는 우리를 그 구덩이에 던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정, 사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죄악을 따라가고 그 죄악을 위하고 그 죄악을 즐겨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죄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귀신을 쫓아가 보세요. 그 귀신이 우리를 위하는 적이 있습니까? 무당 가운데 행복한 무당을 보셨어요? 자기의 딸이 무당이 되겠다고 이야기할 때에 박수치며 환호하며, 그래 너가 이렇게 살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본래 귀신이라고 하는 게 본래 그런 거예요. 하나씩 둘씩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도박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다녀도 그것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마는 거예요. 죄와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비참한 삶을 마치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의 전파에 앞장서도 죄는 죄인된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아요. 죄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철천지 원수인 죄를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며 즐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죄란 불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태우고 망하게 합니다. 죄란 녹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으로 부패시킵니다. 죄란 마취제와 같습니다. 그 사람의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죄란 독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병들어 죽게 만듭니다. 죄란 검은 구름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곧 피를 쏟습니다. 죄란 썩은 사과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먹음직하나 깨물면 씁니다. 죄란 함정과 같습니다. 한번 밟으면 떨어져 붙잡힙니다. 죄란 화산과 같습니다. 폭발하지 않고 있지만 화산은 화산입니다. 죄란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습관이 되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죄는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드러난 부분보다 숨겨진 부분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그 죄의 결국은 불행이요, 파괴요, 저주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도, 우리 가운데 기쁨도 건강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성경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모든 좋은 것을 막는 게 뭐라고요? 그게 죄예요. 수로에 물이 흘러가서 우리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그 수로에 이물질이 끼어서 막아버리면 더 이상 물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중단되고 말잖아요. 우리는 말라 죽고 마는 거잖아요. 죄가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기쁨도 빼앗고 우리의 축복도 앗아가 버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걸리게 마는 것이 뭔가,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그가 예수예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보혈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피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설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정한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동물의 피로 죄를 사함받았잖아요. 제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때에는 우리의 그 죄를 위하여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 그게 언약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약이다.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제가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 삶에 은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요, 빚이라고 하는 것과 죄라고 하는 속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빚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적은 것도 빚이죠. 그죠? 10원의 빚을 줘도 빚이죠.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적은 것도 하나를 범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빚은 갚아야 되는 거죠. 빚을 갚지 아니하면, 부채를 갚지 아니하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빚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빚을 져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뭐 떼먹고 도망가는 이들도 간혹 있지만은, 그러나 신용불량자로 평생 힘들게 살잖아요. 그게 빚인 거예요. 그래서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도 어떻게 한다고요? 벌을 받든지 아니면은 그 죄를 반드시 면하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람됨이 있고 그때 살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빚은 내가 안 갚아도 대신 갚아주기만 하여도 빚이 면해져요, 안 면해져요? 면하여지잖아요. 내가 빚을 졌는데 나를 사랑하니까 그 빚을 갚아주었어요. 그럼 이제는 빚쟁이가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것도 대신 그 죄를 벌을 받거나 대신 그 죄를 갚아주면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이제는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상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벌 받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서 나의 죄를 이제는 갚아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우리가 접촉되고 그 사랑에 연결되면 감격할 수밖에 없죠.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제3의 은총과 함께 보혈공로 의지하여 들어가는 그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는 우리 가운데 뭐가 된다? 하늘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보혈이 된다. 그 피를 믿는 자가 제3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 보혈을 의지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을 믿고 살아갈 때에 모든 저주가 떠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살, 우리의 제3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 그 언약의 피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중세시대의 수도사였던 헬레마커스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로마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로마로 갔더니 로마 원형 극장에는 당대의 한창 인기 종목이었던 금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피 비린내 나는 잔인한 경기가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 헬레마커스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잔인한 경기 앞에 열광을 하며 환호하며, 그래서 짐승처럼 그곳에 섞여 있는 이들을 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투장으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경기를 만류하던 이 수도사는 관중들의 야유 속에 경기자의 칼에 의해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런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조금 전까지 야수처럼 함성을 지르던 군중들이 죽은 수도사의 그 몸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피를 보고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후로 다시는 이 야만적인 경기가 로마에서 열리지 않고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인 것입니다. 헬레마커스가 자신의 피를 많은 사람이 보는 경기장에 쏟음으로 그 잔인한 경기를 중단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천국을 열어 주셨다고 한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그리고 피인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되는 살과 그래서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재미교포로서 알래스카 주립대학의 교수로 크게 활약한 김충건 교수의 Why Me라고 하는 작품을 한두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가 이렇게 물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충건 교수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 후 단돈 200불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독학하듯이 공부를 하고 정치학 박사가 되어서 나중에 대학 교수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던 바로 이 김충건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집니다. 1976년 그의 나이 37세 때에 강경화로 말미암아 이제는 삶을 정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Why me? Why me?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래도 윤리적으로 살려고 애썼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로, 청년의 회장으로, 찬양대원으로 봉사했을 뿐만 아니라 나이 35세에 장로가 되어서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산다고 자부하였는데 왜 이 나이에, 이 젊은 나이에 제가 죽어야 합니까? Why me? Why me? 그렇게
부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느 누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LA 부근에 있는 빅 베어 마운틴이라고 하는 큰 곰의 산이란 뜻이겠죠. 그곳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나 하다가 죽으면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6일째 되는 날, 한 분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내 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 내가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은 알지 못하느냐. 내 피 속에 있는 독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 영혼 속에 있는 독 때문에 내가 진짜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일갈이었습니다. 그 순간 비교적 신앙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왔다는 자부심과 교만이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김충경 교수는 그때부터 37년 동안 지어온 모든 죄악 하나하나가 TV 스크린에 나오듯이 비추어지더랍니다. 그리고는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요.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동이 틀 무렵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하얀 옷을 입은 분의 가슴에 그의 얼굴이 파묻혀져 있고 그리고는 그분이 김 교수를 꼭 껴안고서는 등을 3번 톡톡톡 두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도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왕성하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피는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지하고 믿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랑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의 고초를 당하시면서 찢기신 살과 십자가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의 살이 찢기짐으로 살점이 채찍에 떨어져 나감으로 그것이 제물이 되어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나음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2012년 지금으로부터 약 8, 9년 전에 씩씩한 전도사 한 분이 오셨죠. 지금은 또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분인데 목회를 잘하고 있는 분인데 이용희 전도사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 번은 아버님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날은 이제는 투석까지 해야 해서 거의 절망적입니다. 한번 오셔서 기도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제가 그 주간에 기도원에 올라가는 때가 되어서 그래 가자. 갔더니 중환자실에서 그 어머님이 계시더라. 들어가서 기도했지. 그리고는 며칠이 지났을 때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한테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또 얼마 있으니까 또 퇴원을 해서 시골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아마 작년인가 소천을 하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오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이 변하여 부유가 될 것이고 질병이 변하여 건강이 될 것이며 약함이 변하여 강건함이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피로 말미암아 조상 때로부터 내 부모로부터 말미암아 흐르는 DNA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습성, 잘못된 전통,
혹은 내려오는 저주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만 내 부모 닮아서 그렇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이 왜 이러지? 여러분 그럴 때마다 탓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 피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간 놈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되면 그 놈은 아마 여러분 잘못되기 전에 아마 괴물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마 약속하신 것이 치유와 회복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기로부터 임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 안에서 제사장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살을 먹으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지키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혼을 하라,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끌어 그래 울타리가 되어 죽으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넘실넘실 거리며 자기의 재물을 삼으려고 사자처럼 그렇게 덤벼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간 자일 뿐만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는 나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의 살과 그리고 그 피는 우리로 주를 섬기며 살게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 짐승의 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리고 제사 드리는 정도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의 보좌에 이르러 주님을 섬기게 하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겉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지는 거예요?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사람이 찢으면. 그런데 그 현상을 지켜보았던 성경의 기자는 와, 신기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막혀있던 하나님의 그 지성소를 향하여 이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의지하면 믿음으로 이제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특권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잖아요. 이것은 감사, 감격을 지나 특권인 것입니다. 독일의 진센돌프 백작이 어느 날 박물관을 방문하여 구경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림 앞에서 떠날 줄 모르고 눈물을 흘리며 감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센돌프도 그 그림 앞에 가서 보았으나 그다지 감흥이 없어요. 안내인에게 부탁합니다. 저 그림이 무엇이냐고.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감동을 받고 있느냐라고. 그때 그 안내인이 하는 이야기가 저 그림의 이름은 엑세 호모, 저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그림으로 화가 스타인백이 그렸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그 그림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위를 보십시오. 따라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존 스타인백의 엑세 호모라고 하는 그 그림을 위로 보는 순간 그 그림에 달려있던 십자가 상의 그 예수의 눈물이 자기의 가슴에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피가 부열이 자기의 심장에 툭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변화되어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사랑의 사도로 살았다. 이것이
역사이고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를 지나 감격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서도 수고가 있죠. 그러나 그 수고를 잘 감당하면 그것이 행복하다고 그래서 해피 버든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식은 힘들지만은 그러나 너 때문에 내가 살고 너 때문에 보람이 있고 너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래서 짐이지만은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해피 버든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물며 십자가가 우리한테 행복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지 않아요? 그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들은 그 십자가를 벗어버려 도망간 이가 있는데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죠. 왜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면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먹으면, 오늘은 성찬식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느낌으로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그 피를 먹으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며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잖아요. 한나라의 왕도 내가 너를 불러 내일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 영광이라고 그러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주이신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목자로 세웠는데, 나를 교사로 세웠는데,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나에게 목사가 되게 해주셨는데, 나를 성도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왜 기쁨이 아니고 왜 영광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쁨에 겨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은 힘이 들죠. 그 힘은 하룻밤 자고 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피곤함과 영혼의 공고함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다시 이 고난주간을 맞아 신비롭고도 그리고 능력 있는 소중한 예수님의 살과 그 피가 있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서 나를 껴안고 그렇게도 울어주셨던 주님의 눈물이 쏟아질 것이고,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며 나를 위하여 하신 그 보혈이 내 심장을 적시고 다시 뛰게 주실 것입니다. 제3의 은총과 함께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주를 섬기는 그 영광과 그 존귀함의 자리로 나를 초대해 주실 것인데, 그것을 경험하고 다시 그것을 노래하며 그것을 감격 가운데 예배하며 그것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 위하여 살을 찢기 위하여, 날 대신하여 피 쏟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고요. 크고 작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살다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죄 사슬에서 풀어주시기 위하여, 마귀에게서 해방되게 해주시기 위하여,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친하게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고 찢으신 살과 보혈을 믿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보혈로 가득한 믿음의 명문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기업에도 하나님께서 보혈로 덮어 주셔서 꼭 하나님의 종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